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그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이죠. 의사협회. 그 다음에 변호사협회, 법률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들 모임이죠.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이 세 단체가 모여가지고 심포지움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현대인의 분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으면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서도 위층에서 무슨 소음이 있으면 경비실에 연락하든지 아니면 위층에 연락해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될 텐데, 아시다시피 위층 소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냥 올라가서. 연애하다가도, 데이트하다가도 갑자기 뭐가 안 맞으면 소리치다가 때리고 폭행하고. 그래서 요새 연애하다가 폭행당해가지고 고통당하는 분들, 또 구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도 요새 꼴 보기 싫다고 막 죽이고 버리고 굶기고 하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그 이모가 조카 맡겨놨더니 보기 싫다고 발로 막 때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죽어 있어요. 이 짐승들도 안 하는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선진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경제 수준, 문화 수준, 지적인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만 그 정도니까 안 나오는 거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을 못해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의사들, 변호사들, 왜냐 이게 범죄로 이어지니까. 어떤 충격과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범죄가. 그래서 보복운전도 요새 막 단속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잘못하면 그냥 갑자기 가다가 앞으로 와서 확 서버리는 거죠. 옆에서 막 큰 차들이 뒤밀어 들어오고. 불안해서 운전 못하는 거죠. 그 어디 갔든지 또 뭐 묻지마 살인이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화나면 갑자기 총기 소지가 뭐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길에서나 막 총으로 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아니면 갑자기 칼 들고 다니면서 막 상해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해외에서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하루에 13명씩 사망하는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한 40명이라고 그래요.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체가 모여가지고 현대인의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심포지움을 한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쭉 보면서 생각한 게, 지금 성경에서 인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됐을까?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 첫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렇지, 가인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벌써 초반부에 나오죠. 그 두 형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고 둘째 아들은 이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쳤고, 형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멋있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최고의 꽃을 둘 다 드렸는데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형은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예배, 기도, 헌금과 그렇지 않은 헌금과 예배, 기도는 이게 좀 다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의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왔다 갔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응답이 없습니다. 그 가인이 믿음 없이 자기 열심으로만 자기가 볼 때 멋있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알고 아니 나도 동생하고 똑같이 열심히 해서 드렸는데 왜 나는 안 받아주시고 내 거는 인정 안 해주시고 동생 것만 받아주시는가.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됐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그게 모르는 거죠. 만약에 자기 것이 상달이 안 됐으면 아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했구나. 내가 내 열심으로만 했구나. 이걸 깨닫고서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했으면 나중에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죠. 근데 자기를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당장 일어난 현실. 왜 나는 안 받아줘? 왜 내 거는 무시해? 왜 동생 것만 인정해줘? 그 동생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너는 다스려라 했는데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분노가 너무 심해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게 다 뭡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분노가 바깥으로 나오면 범죄가 되죠. 분노 때문에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많은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왜?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정죄하는 말. 너 왜 그랬어? 이거 왜 안 했어? 따지는 얘기만 하죠. 그러다가 상처받죠. 내가 상처받으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내 감정이 상하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안 좋은 말이 나오죠. 심하면 손이 왔다 갔다 하고 폭력이 되고 심하게 되면 이제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처와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면 이게 범죄가 되는데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속병이 되는 거예요. 화병이 되죠. 한국의 문화가 한의 문화 아닙니까? 그 과거 어머니들이 화병이 많았어요. 왜? 시집가서 시어머니하고 일평생 대가족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너무 속 썩는 게 많아요. 참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화병이 걸리죠. 요즘은 대가족은 없잖아요.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참고 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해요. 근데 마음은 찬바람이 계속 일어요. 우울해요.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OECD 지금 10년째 랭킹 1위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시대든지 인간은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는 존재입니다. 조그만 것으로 분노가 일어나서 소리 좀 난다고 올라가서 이웃집을 그냥 해야 하는 정도니까 사랑하던 관계인데 애인인데 그 관계가 막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부부관계 이게 막 깨져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럼 인간이 이 상처를 받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 분노를 왜 다스리지 못할까? 그걸 못 다스리니까 우울증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심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 범죄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형제지간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그 부모 아담과 하와가 했거든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걸 따먹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완전하신 위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합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살기 어렵잖아요. 사업하기도 어렵고 취직하기도 어렵고 자식 낳고 키우기 어렵죠. 이 시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어려운 것이 시작이 언젠가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첫사람 타락했을 때부터 이 땅은 힘든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많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려면 속 썩는 경우 많죠.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가시에 찔리는 겁니다. 엉겅퀴에 막 상처 나는 겁니다. 머리가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힘들죠. 육체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계속 가시에 걸히고 엉겅퀴에 찔리고 또 상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집에 올 때는 다 피곤해갖고 파김치가 돼서 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 잘해야 돼요. 공부하느라고, 직장생활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세상에서 죄인들이 뒤엉켜서 상처를 주고받고 계속 살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이 근원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노 조절을 못한 최초의 사람, 살인한 최초의 범죄자가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자식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 인류가 번성해 나가니까 이런 일들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떤 곳에서든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약에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저 고통을 주고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지금 크게 맘먹고 얘기한 겁니다. 보통 한 3번 정도 용서해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삼심제 아닙니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구약 때도 그렇고. 그런데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490번만 하라는 겁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으셨냐면 어떤 사람이 돈을 꿔줬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얼마냐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면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1만 달란트면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면 하루 가서 일하면 보통 뭘 하든지 한 10만 원은 벌지 않습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얼마가 되겠어요? 6억입니다. 1만 달란트면 6조입니다. 6조. 그 6조의 빚을 줬는데 그것을 갚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갚겠다고 막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좀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벌어서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돈 꿔준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갚을 능력 뻔히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벌어서 갚겠다고 하는 말 듣고서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 이제 다시 새 출발해서 내가 이 돈 안 받을 테니까 잘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6조가 되니까 이게 계산이 잘 안 나오죠. 이 어마어마한 액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길에 가다가 자기 돈 지금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았어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 자기한테 꺼가지고 안 갚는 사람 보더니 달려가서 멱살 붙들고 목을 조르면서 너 내 돈 1,000만 원 왜 안 갚냐? 지금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 안 갚았다고 그 사람 목 조르고 있어요. 그래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들이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사람 너무 악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주인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한테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다 그 많은 액수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적은 돈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가? 너도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게 마땅한데 어째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다 갚아라. 그리고 옥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경찰에 넘겨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괘씸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가? 35절 잘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내 중심에서부터 진심으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나를 무시하고 내 명예를 짓밟고 아픔을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내 실수를 내 연약함을 용서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갖다가 끊어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벽이 있죠. 벽이 딱 쳐져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문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건물마다 문이 있어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콘크리트 담으로 그냥 막아놓은 것처럼 꽉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고 그렇게 살던 인간이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는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인데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면 내가 날마다 짓는 죄들이 용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다시 벽을 쌓는 겁니다. 담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만 은혜가 없습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국물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이게 지금 무슨 비유냐면 예수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영생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내가 거룩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죄인이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병도 담당하시고 연약함과 고통도 슬픔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음엔 평안을 주시고 육체에는 건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 공로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이 내 모든 죄와 연약함과 고통을 그렇게 고난받으심으로 다 담당하시고 내게는 그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를 좀 무시했다고 내게 손해 좀 끼쳤다고 내 명예를 좀 상했다고 그 말 몇 마디 행동 몇 개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계속 미워해. 그 사람 계속 원망해. 그 사람 계속 정죄하고 다녀. 이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졌다고 그거 안 갚았다고 그 사람 목 졸르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도간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고부 간에 계속해서 만나기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만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를 안 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요. 내 영혼이 괴로워요. 병을 키우게 됩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계속 용서하지 말아라. 계속 미워해야지. 계속 원망해야지. 소송 걸어야지. 재판에서 명예 회복해야지.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머리 가시관 면류관 쓰셨으니까 머리 다 찢어졌죠. 채찍 맞으셨으니까 온몸이 다 찢겨 나갑니다. 쇠구슬이 달려가지고 자국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온몸에 살점이 막 뭉태기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창으로 허리를 찔렀죠. 그러니까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은 상한 게 없어요. 지금 아무리 뭐 죽었다고 해도 나 초상 치를 때 보면 다들 멀쩡합니다. 깨끗하고. 근데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칼갈이 찢겨 죽으셨어요. 성한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느라고.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느라고. 내 병을 담당하시고 평안과 생명과 건강을 주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걸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이기까지 누구든지 알라. 이렇게 엄청난 6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그 1,000만 원 빚졌다고 안 갚았다고 가서 목 조르고 옥에 가두고 해? 왜 죽이려고 그러냐 이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용서해 줬는데 네 아내를 용서 못하냐? 남편을 용서 못해? 성도를 용서 못해? 그 자식을 용서 못해? 그 이웃을 용서 못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성경에 있죠. 악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나와 원수되었을 때, 네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네 연약함과 죄와 고통을 다 담당하고 용서해줬는데, 살려줬는데, 평안을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줬는데 너는 왜 그 사람 용서 못하냐? 왜 용서 못하니? 불쌍히 여기라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겠죠.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에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꽉 막혀있는데 무슨 도움을 받고 무슨 기도로 상달시키고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얼마나 깊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성령으로 깨달을 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힘이 내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깊이 체험하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자인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누가 더 잘하고 잘못했나 이것만 따집니다. 용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계속 괴롭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세상은 막 저 사람이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복운전하고 뭐 수틀리면 그냥 막 폭행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믿음이 좋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화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돈으로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만이 용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누가 평안합니까? 내가 평안하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내가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불편합니까? 돈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직장이 비정규직이라?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바꿔 말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원수가 주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원수는 누가 갚아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표를 주셔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무리 살인했지만은 살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 고의적으로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다. 그러면 그거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누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걸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잘못하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고통의 근원, 우울함의 근원, 슬픔의 근원, 아픔의 근원, 이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 잘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돈 많이 벌면 천만의 말씀, 젊음을 유지하면 성형수술하고 아내가 날씬하고 예쁘면 천만의 말씀, 날씬하고 이쁘고 돈 있고 학벌 있고 문벌 좋아도 깨져가는 가정, 만나기 싫고 꼴 보기 싫어서 따로따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있으나 없으나 젊거나 늙거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부부간에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잘 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이거야. 애 키우느라고 불쌍히 여기고 나가서 일하느라고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런 가정 보세요. 큰 소리 났다가도 금방 없어집니다. 항상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삽니다. 왜? 불쌍히 여겨주니까 뭔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들어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마음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요. 평안하죠. 자식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우리 젊은 엄마들 이 학원 저 학원 쫓아다니느라고 정신 빼지 말고 애도 괴롭고 본인들도 괴롭고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애들 키워보세요. 그래야 애들 나중에 정말 바로 됩니다. 부모가 달달달달 볶고 어느 대학 가야 된다, 몇 점 받아야 된다, 뭐 돼야 된다 이러니까 애들 어려서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병드는 거예요. 골병 듭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했는데 엉뚱한 짓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자식들 잘 되기 원하시면 아들, 딸들 잘 키우려면 자식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도 지금 아주 쉽게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듣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다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믿음을 갖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설교 어렵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어렵게 설교하는 사람 솔직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다 알아듣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 다 믿고 은혜 받을 수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괜히 뭐 유식한 차 하려고 믿음 있는 차 하려고 어려운 단어 쓰고 비비 꽈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게 뭐예요? 안 좋은 거. 예수님이 어디 어렵게 설명했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쉽게 어린아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는 누구든지 다 알아듣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전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성경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사모하고 읽으시고 은혜 받고 말씀도 뭔가 쉬운 말씀이면 저 사람 뭔가 수준이 부족해. 아니에요. 당신이 교만한 겁니다. 누구든지 듣고서 예수님은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이 훨씬 부모보다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머니들은 이래라 저래라 이거 왜 했냐 저거 왜 했냐 안 해요. 왜? 손자 손녀들이 불쌍하니까 공부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딱해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만나면, 할아버지 만나면 아이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편안해요. 엄마, 아빠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 할머니 만나면 평안하고 위로가 돼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계속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정죄만 받고 자라면 나중에 그 분노가 언젠간 터집니다. 그럼 범죄자가 되든지 환자 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정신병 환자. 근데 부모들이 불쌍히 여겨.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잘났건 못났건 자기가 못생기게 놔놓고 왜 맨날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 소리 30년 동안 들어보세요. 환자 됩니다. 아니 자기가 놔놓고 왜 코가 어떠니 눈이 어떠니 입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렇게 내가 봐도 못생겼는데 저 어떻게 살까. 불쌍히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불쌍히 더 잘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할머니 품에 가면 아이들이 푸근함이 있어요. 좋아합니다. 엄마 보면 그냥 스트레스 받고 문 닫고 나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죠. 왜? 평안이 없어요. 부모랑 20, 30년씩 사는데 평안이 없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내 가족들부터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도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칼갈이 찢기고 피 흘리고 온몸이 피투성이 엉망진창이 돼서 고난받으시고 죽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죄사함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이 연약한 자를, 이 교만하고 악한 자를, 이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자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내 모든 연약함 담당하시고 죄도 담당해 주셨는데, 나는 내 아내, 내 시어머니,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연약함과 그 실수, 그거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평안하려면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항상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을 깊이 체험한 은혜 받은 사람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아주 어려움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진짜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개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고민하죠. 마음도 괴롭고 정신도 괴롭고 막. 그때 하나님이 70번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그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해. 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아랫사람이건 윗사람이건 옆사람이건 화목해라. 평안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야죠.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어. 대부분 이 정도면 명예훼손으로 걸든지 가서 뒤집어 엎든지 난리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꼼짝 못하게 그냥 누르시고 해가지고 어떻게 순종해야지. 속은 터지고 머리도 터지고 온몸이 다 터지고 나가더라도 순종해야 되지 않아요? 순종이 어려워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 상처를 당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손해를 끼치고 명예가 훼손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을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평안해라. 그 외에도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종하니까 누가 평안해집니까? 제가 평안해지죠. 내가 사는 겁니다. 제가 그때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죠. 마음은 계속 완악해지고 그 받은 상처는 해결이 안 되고 딱딱해져가지고 계속 누군가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쓴뿌리는 내 안에서 계속 내려가고, 그럼 쓴뿌리가 내려가니까 어둠의 열매가 계속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정이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정말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함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선한 것이 계속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불쌍히 여기고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깊이 묵상할 때 용서하는 마음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상처가 없어지고 용서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거나 비방하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막 펄펄 뛰고 난리치고 막 계속 얘기하고 떠들고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어요. 남들이 옆에서 더 얘기해도
입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제 입에서는. 제 가족들 입에서도 안 나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만 평안합니까? 부부도 평안하고 온 가족이 평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정말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항상 금방 쥐어받고 싶고 막 다리 몽댕이를 분지러뜨리고 싶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 막힌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먼저 와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항상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려면 내가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결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